오늘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민수기 11장의 주제는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잘 안 보시면 가까이 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다베라 사건이죠. 다베라 사건인데 이 다베라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하도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만나가 4절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내려오죠. 4절부터 해서 거기에 23절까지 만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해서 30절까지는 이스라엘 70장로들 얘기입니다. 70장로들 얘기고 31절부터 해가지고 35절까지는 메추라기 맛있죠? 먹어보셨어요? 메추라기 매우 맛있다고 합니다. 저도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참새는 먹어봤습니다. 메뚜기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 자 오늘 이제 그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불순종과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얘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다. 백성들이 불평하니 그것을 주님을 불쾌하게 하였더라.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그것이 주님을 불쾌하게 하였다. 여러분, 불평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격렬한 이 불평의 영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투덜댈 구실을 가집니다. 그렇죠? 평소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떤 일을 해도 투덜댑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의 특징이 뭐냐니까, 이 불평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에게 금방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가 얇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면은 굉장히 저기 하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 그 불평한 것이 주님을 불쾌하게 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런데 성경에는 시편 142편에 보면은 사람은 불평도 못하고 산단 말인가. 그런데 성경에는 이유 있는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2편 2절에 보니까는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편 142편 2절을 한번 보세요. 원통함이 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142편에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원통함을 쏟아 놓았다. 나의 고난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다. 이건 불평이 아닙니다. 이유 있는 불평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과부가 원통함을 이렇게 그 고을 관리한테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평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그런 호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본문 딱 접어 놓으세요. 갈피로 딱 접어 놓으시고, 그것이 주님을 불쾌하게 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한번 보십시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자, 읽어봅니다. 그들 중 어떤 자들이 불평하였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뭐 했다고요? 멸망당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하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멸망당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불평하는 얘기인데 고라 자손들이 반역해가지고 전부 다 땅 밑으로 자 250명이 다 한꺼번에 죽었죠.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불평은 하나님이 금지하신다. 자, 불평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절을 보십시다.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들으십니다. 주님이 들으셔요. 내가 그냥 무심코 하는 불평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분의 진노하심이 불이 붙는데요. 불부터요. 여러분 기름에 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그냥 새카맣게 그냥 불태워버리죠. 주님의 불이 그들 중에서 불태워 그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소멸하였더라. 자, 지금요 이 진영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진영이 이렇게 쭉 있죠. 이 진영이 쭉 있는데 이제 전부 다 앞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는데 이 맨 꼬발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누구부터 멸망시킨다고? 요 맨 뒤에 있는 사람, 요 사람들도 전부 다 멸망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너희는 표대를 향해서 뭐 하라 했어요? 달려가라 했죠. 맞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랬다고요. 예. 그리고 너희가 똑같이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뒤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진영 들어가는데 이게 앞을 진행을 하는데 고를 하는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은 뭐냐니까 계속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전부 다 불로 소멸했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다른 박질을 했다 하거든요. 우리가 달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달리기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 고지를 향해서 표대를 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장서서 가지도 않고 뒤에서 불평하고 군주렁군주렁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불로 태워주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보십시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아니 불평 불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불로 그냥 불태워 주겠는 게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사실 얘들은요 기적을 다 본 애들이잖아, 그죠? 예, 다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평불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막 진노하심으로 불태워 죽이니까 누구한테 부르짖었어요? 모세한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한테 직접 부를 수가 없어. 그거 한 것이 너무 그러니까 모세한테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 모세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죠? 주의 종. 그러니까 리더입니다. 이 민족의 리더입니다. 리더로서의 모든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얘들이 왜 모세한테 그렇게 했을까요? 뭐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가 없었으면 건널 수가 없었다고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받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종 모세는 뒤에 오실 예수님의 뭡니까? 예수님의 중보, 예수님의 중보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을 때 그 중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죠. 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뭘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 사함 받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주님한테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자, 모세는 불평불만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이 알아요. 주의 종 모세는 저그들처럼 이렇게 불평불만 안 했습니다. 이 리더가 보여준 게 뭐냐면 순종의 리더십이었어요. 순종. 야, 모세는, 우리는 이렇게 불평불만한데 좀 모세는 저렇게 순종하고 있네. 그러니까 얘들이 알아. 이미 알니까는 모세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사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중보자의 역할을 이 모세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주님한테 기도하니까 주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3절 다베라라고 부르다. 다베라라는 뜻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태워가지고 싸그리 없애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는 주님의 불이 그들 중에서 불태웠기 때문이더라. 그 뒤에 이제 나오죠. 예, 뜻이 바로 나옵니다.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4절에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노. 고기가 진짜 먹고 싶었나 봐요. 그죠? 여러분들 중들도 한 번씩 절에서 내려와가지고 고기 먹죠.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불교 중학교 나가지고 법무사 재단 우리 학교였거든요. 근데 그 법무사 중들이 와가지고 막 술집에 가지고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그런 많이 봤는데, 아니 중들도 고기가 이렇게 먹고 싶은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죠? 예, 맛있는 고기.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성을 다 지닐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런 불평불만이 불평의 이유가 뭐냐니까 혼족이 생긴 겁니다. 혼족이 뭐냐니까 족속들이 피가 섞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남자 어디 가가지고 저 이방 여자들 끌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우상 믿는 이방 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집안이 어떻게 돼요? 와해되겠죠. 남편은 예수 믿는데 아내는 뭘 믿어요? 부처 믿어요. 예. 남편은 남녀 호랑개교 믿는데 아내는 뭡니까? 교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건 집구석이 왜 됩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정이 다 깨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자, 섞여 사는 무리인데 성경은 이 섞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자, 그래서 섞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뭘 섞지 말아라냐? 실질적으로 남자 여자 결혼할 때 그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뭐라고요?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참 힘들어요. 예. 우리 효빈이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남자가 내가 했더만은 기껏 올라가가지고 불교 집안에 그거 같잖아요. 아이고 주여. 근데 지금 우리 사돈이 좀 다 지금 불교에 또 무슨 보살이에요. 참 주여. 근데 이제 이놈이 우리 사이 이놈이 우리 효빈한테 빠져가지고 몇 년이 한 5년 됐어요. 5년을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도영이 알잖아요. 그게 저거 엄마 아버지가 불교 믿지 지는 안 나가지. 요즘 너 젊은 애들 어디 뭐 불교 믿습니까? 근데 이놈이 그냥 5년 동안을 효빈이를 쫓아가지고 효빈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렇게 저 아버지는 불교 하지만은 이 녀석이 그래도 효빈이 좋다고 저를 샀는데 그래가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견례 하는데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절의 보살입니다. 진짜 어디 뭐 얘기도 못 하고요. 진짜 쪽팔리더라고. 참 쪽팔리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나중에 그렇게 봤어요.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 그런 경우는 그런데 지금도요. 손주들이 헷갈려요. 외할아버지 가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저 가면은 나무야들 그 헷갈리잖아요. 뭐 나무야을 탈까지는 안 하지만은 근데 효빈이가 그걸 완전히 차단시켜 놓고 너무 잘 시켜요. 찬송가도 하고 성경도 외우고 뭐 그렇게 해요. 창세기 1장 한번 다 얘기 다 외우고 암송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녀들 여러분 보낼 때 절대 믿지 않는 사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위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니고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됐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 내가 보기 성령 체험은 못했지만은 아직 좀 생뚱맞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효빈이 만나가지고 그 한 영혼 구원시킬 거라고. 그래서 우리 사돈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속에 있는 그 보살들 싹 다 없애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원조상이 사마리아는 이 아수르족입니다. 아수르족이 이스라엘을 침범을 했죠. 아수르족이 침범했을 때 아수르족이 이스라엘 여자들을 겁탈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족속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 플러스 나온 게 이게 사마리아라고요. 이게 아수르 이게 얘들은 아주 진짜 아싸리 그냥 아주 진짜 안 좋은 애들이에요. 질이 안 좋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뭐로 여기냐면 개로 여겼잖아요. 에? 개로 여겼던 그런 겁니다. 혼족을 하게 된 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외놈들 들어올 때 막 동네성까지 들어올 때 뭐 부녀자들 많이 겁탈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아인지 네 아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것뿐입니까? 우리 아들 나면 뒤에 엉덩이 뭐 나와 있어요? 무슨 반점? 몽고 반점. 마산에 오죽하면 그 몽고 관장이 나오겠어요.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은 몽고 사람이 누군지 몰라. 우리 조상 중에 몽고 사람이 있는지 나도 뭐 내 피가 그건지 아닌지 몰라요. 말 안 하면 모르죠. 그러니까 몽고 사람이 한 거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도 몽고 가면 놀래고 우리는 형제네. 예, 진짜 많이 닮았거든요. 예, 조금 다르긴 해요. 징기스칸에. 근데 우리가 사실은 몽고라고 DNA를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몽골 애들 너무 엉덩이에 반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반점 생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혼족하지 마라. 느헤미야 13장 가도요. 유다 사람들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불러 때리는 장면 나와요. 곳곳에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혼족하게 되면 우리 속에 누룩과 전염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절 보세요. 그들한테 섞여 사는 무리가 이 섞이기 때문에 탐욕에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복음적인 의미에서 보자면요, 이 혼족 섞인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거는 이게 복음이 이방 종교하고 어떻게 돼요? 같이 섞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이 섞이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 WCC 들어보셨죠? WCC예요. 이거는 완전히 대표적인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종교를 기독교의 대표적으로 끌어와 가지고 지금 기독교처럼 행시하고 있는 종교가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로마 카톨릭은요,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서양 불교입니다. 서양 불교. 에? 불교에서 염주 돌리잖아요. 그건 뭐 돌려요? 묵조 돌리잖아요. 에. 절에 가면 향불 피우죠. 그것도 똑같이 촛불 켜죠. 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에. 그리고 중들 그 승복 입잖아요. 승복 맞죠? 신부들 뭐 입어요? 자기들 성이 입는다고 성이.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이 입었는데, 그러니까 참된 신약교회 제자교회들은 그 가운 안 걸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평신도란 말 자체도 안 써요. 그럼 평신도면 지는 뭔데? 고급 신도가. 그 말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교만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만 똑같은 성도지.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평신도란 말 자체가 없어. 이런 걸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그냥 오염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섞어 놓은 것을 혼합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에다가 이방 종교의 아주 나쁜 것들을 갖다가 섞었는데,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냐면 누룩이라 해요. 누룩. 그죠? 누룩은 전염성이 금방 한단 말이에요. 얘들이 왜 불평불만이 많았냐면은 이렇게 섞인 무리가 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죠. 4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 딱 돼 있죠. 섞여 사는 무리가 바로 이제 이런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부짖어 말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하리요. 참 얘들 간 크죠. 하나님이 이때까지 저거 먹이 살렸는데 고기 그거 좀 없다고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겠는 거,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참 저기 합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껏 먹었던 물고기와 오이들과 참외들과 부초들과 양파들과 마늘들이 기억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거는 고기 먹을 때 부재료로 들어가죠. 고기 먹을 때 얘들이 없으면 맛이 없죠. 근데 대표적인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뭐로 들어가냐니까 정력제로 쓰는 거예요. 정력제로. 여러분 마늘이 정력제 맞죠? 부추 이거 대표적인 정력제입니다. 예. 이게 뭐냐? 정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욕정을 의미하거든요. 욕정, 정욕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것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런 걸 많이 먹었다 했는데 얘들이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먹었어요? 노예로 먹었어요? 저가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먹어놓고 그게 좋다고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죠? 그럼 그 당시로 돌아간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이런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얘들이 진짜 경을 맞아도 한참 맞아야 되죠. 그죠? 그게 기억난대요. 저거가 강제 노역 당한 것은 기억도 못해. 이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진짜 속된 말로 자빠져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제는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게 됐다. 그거 못 먹어가지고 우리의 눈앞에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또 불평이 나오죠.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만나는 이 진주처럼 생겼거든요. 진주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만나의 그 뭡니까 이 성분을 보면은 18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대. 이 안에 이것만 먹으면 다른 걸 먹을 필요가 없어. 예. 근데 이 만나는 언제 오느냐니까 밤에 와. 밤에 이슬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시라 그러죠. 가시. 예, 가시 국수라고 있어요. 가시 국수. 예. 근데 가시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진주 알죠? 보석에 진주처럼 생겼어. 근데 그걸 어깨 가지고 이제 국수로 만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도 가시 국수 있더라고요. 예, 가시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만나인데 이 만나에는 소위 그 8대 영양소 모든 게 다 들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먹어도 그래 밤에 딱 오기 때문에 잘 때 온대요. 이 출애굽기 16장이 다 나와 있어요. 잘 때 오는데 낮에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쌓아두지 말라고.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다는 얘기지. 이거를 집에 막 냉장고 넣어놓고 뭐 창고에 넣어놓고 이래 하면은 썩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를 주신 거라고요. 이걸 내가 창고에 저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만 보면 얘는 만나는 싸그르르 녹아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 놔두면 부패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고려해가지고 배려해가지고 신선한 걸 가장 신선한 걸 먹으라고 밤에 잘 때 이슬처럼 사보니 내놓은 거예요. 만약에 밤이 아니고 낮에 오면 그게 내려올 때 머리 붙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머리 잘못하면 빵꾸 나잖아요. 여러분들 조그만 우박도 위에서 떨어져 봐요. 잠 잘 때 사뿐히 그냥 오는 거야. 근데 이 만나를 이제 먹었는데 이 만나 외에는 이 만나를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후라이팬에 볶아 먹고요, 고기처럼 쪄 먹고요, 또 그냥 생으로 먹고 삶아 먹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 16번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만나는 고수풀 씨앗 같고 이게 이제 가시입니다. 색깔은 마치 베델리엄의 색깔이다. 이 베델리엄이라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베델리엄이 나옵니다. 이 어떤 색깔이냐면은 이게 좀 진주 모양, 진주의 모양을 하고 있는 아주 영롱한 진주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색깔은 우유 색깔입니다. 아주 흰 우유빛 진주처럼 생겼어요. 자, 백성들이 두루 다니며 하여튼 만나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절대 뭐 이렇게 영양적으로 모자람이 없었던 식품이 만나였습니다. 진짜 요즘도 좀 내리면 좋겠다, 그죠? 자, 백성들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 속에 갈기도 하고, 와, 절구 속에 찢기도 하고. 먹는 방법이 다양하죠. 하나님 이렇게 다양하게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찌지도 먹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철판에 굽기도 하여 가자들을 만들 그것에 마치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았다. 예.
밤에 이슬이 진영 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그 위에 내렸더라. 자 10절 보십시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이 그들 가족대로 각자가 자기의 장막의 문 안에서 울부짖는 것을 들으니라.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백성들이 가족대로 자기 집에서 울부짖었대요. 뭐 때문에 울부짖나 봅시다. 이에 주님이 노여움이 크게 타올라서 모세도 불쾌히 여겼더라. 집단적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지금 불순종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죠.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거지. 만나 말고 뭐 다른 것도 좀 주면 어때? 예, 이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된 원인은 아까 혼족이 있었죠. 예, 혼족된 겁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 불평은 전염된다니까요. 이렇게요. 그래서 11절 보십시다.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요. 백성들이 전부 다 누구한테 손가락질해요? 모세한테 손가락질해요. 네가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그죠? 예. 주님의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주님의 목전에 은혜를 얻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의 짐을 내게 지우시니까. 모세 입장도 이해가 가죠. 모세 입장도 이해가 하는데 저는 여기서 모세의 교만함을 더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지가 했습니까? 우리 흔히 하다 보면 이 모세는 지금 지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이 모세의 인간적인 내 어려움도 나는 이해는 가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이거 지가 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나? 굉장히 모세의 교만이 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그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혈기를 많이 냈습니다. 사람도 죽였고요. 예. 머리와 반성물 쳐가지고 막 거기서도 했고. 예. 물론 모세가 충직한 종이기는 했지만은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런 걸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잉태하였나이까. 이거 지가 다 놔도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주여. 이 모세가 진짜 이런 거 보면 좀 어리석죠, 그죠? 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나님한테, 그죠? 바울은요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바울은 내가 놓은 게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복음으로 당신들은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모세가 바울한테 못 따라가. 예.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양육하는 아버지의 젖먹이를 품되 내 가슴 안에 그들을 안고서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그 땅으로 가라 하셨네. 이제 막 지금 다구지기는 거죠 모세가. 예? 바울은요 디모데나 오네시모 같은 경우 내 사랑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지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디모데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네시모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지금 모세는 내가 전부 다 낳았나이까 왜 내한테 이런 짐을 줍니까? 뭐 지가 잘나서 뭐 홍해를 건넜습니까? 지 능력으로 했습니까? 하나도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 혹시 착각 그러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절 보십시다.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의 줄 고기를 어디서 도대체 얻어야 됩니까? 자, 한술 더 뜨죠. 아, 지가 고기 줘본 적이 있냐고. 만나라도 만나 하나 한 톨이라도 지가 줘본 적이 있냐고. 다 하나님이 위에서 다 떨어뜨렸는데 지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그들이 울면 내게 말하여 이는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라. 만나는 고기보다 훨씬 더 좋은데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고기는요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배가 나오고요 성인병 걸리는데 고기를 주워서 먹게 하라. 그 결론이지만 뒤에 가면 뭘 주셔요? 이 고기로 메추라기 주잖아요. 대신에 막 뒤지게 해놓고 줍니다. 예. 자 14절 보세요. 이 일은 내게 심히 무거우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누가 모르나? 지 혼자서 다 감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요. 그죠? 주님께서 내게 이같이 대하시오나 원하오니 만일 내가 주님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죽이시옵소서. 아이고야 더 세게 나가죠.
참 모세 대단합니다. 이런 장면 뭐 나를 죽이라 하면 여러분들 엘리야 생각 안 납니까? 요나 생각나지요? 엘리야 요나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사실은 모세의 믿음의 그 아들이었는데 아무튼 이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잠시 지금 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마치 내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지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중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는 소리가 깊은 좌절과 고통이 있었겠지만은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지만은 모세 정도 돼 가지고 이 정도 하면은 참 급이 좀 그렇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 가면은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을 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그런데 그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23절 보니까는 25절이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쾌락들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뭐 받는 거요? 고난 받는 것을 택하였잖아요. 고난 받는 걸 택했지만 한 번씩 또 이렇게 했다고. 예.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 안에 있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와. 이는 그가 보상해 주시는 일을 모았다고요?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주시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이렇게 큰 믿음이었었어요. 16절 보십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장로들은 내가 곧 이스라엘 장로들이 되고 백성의 장로들이 되고 그들을 다스리는 간을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네게로 준다. 자, 모세가요 혼자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니까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줍니까? 70인의 장로들을 붙여줍니다. 70인의 장로들을. 70인의 장로가 모세가 짊어져야 될 이 힘든 일들을 70명을 붙여주셔서 네개로 모아 16절 보세요. 회중의 성마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너와 함께 거기에 서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할 때요 모세 지 혼자서 막 하는 것보다 이 동력자 70인을 갖다 붙여주면요 얼마나 좋게. 그래서 이게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역에는. 할렐루야. 동력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동력자 주면서 이 70인의 장로는 모세를 응원하는 동력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 동력자 붙여주세요. 늘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동력자를 한두 명씩 계속 붙고 있어요. 그죠? 우리 정현수 집사님이 참 귀한 동력자예요. 그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동력자 70명을 불러줬는데 17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내려와서 거기서 너와 말할 것이며. 누가 내려와요? 주님이 내려오다 어디 계신데? 하늘에 계신데. 맞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게 확실하죠? 내가 내려오겠다 했더니 하나님 땅에 계신 게 아니요. 저 하늘에 계신 거. 분명히 내가 내려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다고 전도서 5장 1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들은 땅에 있다고. 예. 자, 거기서 또한 내가 내 위에 있는 그 영, 우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영. 그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Holy Spirit. 예. 자, 그 영을 취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준다. 모세 위에 있는 성령을 취해가지고 누구한테 준다고? 70인 장로들한테 다 부어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를 다니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 요즘 보니까 악령으로 충만한 것 같아. 참 문제가 그 교회 그런 말 안 먹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어쨌든 악령으로부터 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 동력자의 중요 모세의 영을 이쪽으로 갖다 붓는 일이죠.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같이 진다고 너 홀로 그것을 지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은 세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데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직분은 달라도 성령은 뭐한다고?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보세요.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뭐 장로가 있고 여러 개 있죠. 이 직분들 다 달라요. 하지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이 뭡니까? 한 영이죠. 맞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하나 있으면은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그리스도의 지체는 한 뭐라고? 한 몸이다. 한 몸입니다. 자, 그래서요. 18절 보십시다. 너는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일을 대비하여 너의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라. 구별시키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짐들을 갖다가 깨끗하게 이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도 고기 사니까 내가 고기 먹여줄게. 내일 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고기 내려주기 전에 네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이 70명의 장로들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몸의 영의 더러움들을 미리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 성도들은 옛날에는 이 거룩을 갖다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그랬는데 신약교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신약교회잖아, 그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신약교회 성도님들은 이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피로 거룩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내가 거룩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 죄 고백하잖아요. 한 주간 내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할 때 주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죄의 고백, 자백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내 피로 있는 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18절에서 얘기하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의 귀에 슬피 울며 말하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좋았도다. 참, 여러분들 이런 장면 보면요,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 몰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눈에는 뭐가 삼삼거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삼삼거리는 것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이 딱 그대로예요. 눈으로 보암직, 그죠? 그 다음에 먹음직, 딱 요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성화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요, 과거에 내가 삶을 뭐 문란하게 살았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과거의 삶을 하나님이 하지 않는 그런 삶 속에 내가 있었다면은 내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떨 때 내 꿈속에서 어떨 때 길을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옛날 생각이 문득문득 나요. 그러면 그런 장면을 볼 때 옛날에 내가 보암직 했던 것들, 내가 그때 먹음직 했던 것들, 이 먹음직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영적인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육적인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안 시켜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당시에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좋은 것들 그걸 지금 기억에 떠올리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성화는 됐다고 하지만은 다시 옛날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관습들, 관성들 이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좋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절 보십시다. 너희가 하루만 먹을 것이 아니요 이틀도 아니요 다시도 아니요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요? 너희 콧구멍에 넘쳤어요.
하나님이 지금 성질 났어요, 안 났어요? 성질 나신 겁니다. 네 콧구멍에서 밥알이 튀어나오도록까지 밥을 처먹여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만나가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 만나가 막 콧구멍으로 튀어나오고 막 이럴 정도로 내가 처먹여 주겠다 이러는데, 너희가 실정이 날 때까지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먹을 거다.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주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슬피 울며 말하고 어찌하여 우리가 옛날에 나왔던 거 하였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성질 났죠. 예.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한 달 동안 먹입니다. 주님은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진리도록 징하게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했던 얘들한테 징하게 주신다고. 모세가 말씀드리기를 나와 함께하는 이 백성 위에서 걷는 남자가 60만 명인데 남자만 60만 명이요. 25세 이상. 예. 그러면 딸린 식구들을 치면 몇 명이요? 200만 좀 되죠. 주님께서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줘 한 달 동안을 먹게 하리라 하시오니 그들을 위해서 소떼들과 양떼를 잡아들 그들에게 족하겠습니까? 지금 모세 얘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있죠. 하나님 주신다면 이거는 막 차고 넘치도록 주는데 지가 양떼 소떼 잡아 60만 명 200만 명 먹이려면은 이거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이 모세의 믿음이 이어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는 소리가 22절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참 비유도 이렇게까지 하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 23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놈아. 내 손이 짧냐? 이제 뭘 아시죠? 이제 너는 내 말이 네한테 이루어질지 아니면 안 이루어질지 네가 네 눈구녕으로 볼 거다. 모세 눈구녕으로 보죠. 내 이놈! 이렇게 됩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되 반드시 이룬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24절 봅시다. 모세가 나가서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 중에서 장로 70명 모아 그들을 성막 사면에 둘러 세웠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올 때 재앙이 몇 대 재앙이었어요? 10대 재앙이었죠. 10대 재앙을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얘들 벌써 다 까먹은 거야. 예.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맛봤잖아요. 이것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삶의 희열과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 나타날 법한데 이거 벌써 꽝이야. 예. 그냥 밥알이 안 들어가고 만나가 안 내고 뭐 이런 만나만 준다 해가지고 고기 안 준다고 지금 이렇게 불평불만 하나님은 막 이빠이 성질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장로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모세가 나갔죠. 어디서 나갔습니까? 성막에서 나간 거예요. 모세도 야도 지금 성막 가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뭐 기도하러 갔습니까? 지금 따지러 들어갔습니까? 따지러 들어간 거예요 지금. 얘도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제 그런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제 성막에서 나왔습니다. 백성들의 주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 중에서 장로 70명과 그들을 성막 사면에 둘러 세웠습니다. 둘러 세우니까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죠. 25절 보세요. 주님이 어디서 내려오십니까? 구름 속에서. 여러분 구름 잘 보세요. 한 번씩 구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실지 몰라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의 위에는 그 영을 취해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러 그들이 뭐 했다고요? 예언했습니다. 멈추지 않았더라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요엘서 3장에 보면 뭐합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늙은이가 꿈을 꾸죠. 젊은이가 예언하고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이 임재하면은 이러한 막 신통방통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얹으면 환자들이 막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안전병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진영 안에는 두 사람이 남아 있어서 한 사람은 엘다시요 다른 사람은 메다시라. 그 영께서 그들 위에 머물고 그들이 진영 안에서 예언하였더라. 예. 성막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막으로 간 70명 안에 포함 안 됐는데 얘들은 진영 안에서 그냥 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몇 명요 삥 돌린 게 앉은 게 70명 이 사람들만 모세의 영으로 성령을 부어준 줄 알았는데 성막 말고 저 밖에 있는 진영에 있는 엘닷하고 메닷 얘들이 지금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달려오죠. 한번 보세요. 한 청년이다는 모세의 전에 엘닷과 메닷 진영 안에서 지금 왕왕왕 해서 지금 난립니다. 방언도 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종이자 청년들 하나인 눈의 아들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등장하죠. 와 이제 드디어 민수기에서 여호수아 처음 등장합니다. 이때마다 청년이죠. 나의 주인이신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왜 그랬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 안에서 70명만 줬는데 얘들이 또 뜬금없이 밖에서 난리치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되죠. 여호수아는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잖아요. 모세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 얘들이 지금 이 예언하는 걸 좀 막아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보십시오. 29절 모세가 그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쉬게 하느냐. 모세가 좀 톤이 큽니다. 모든 주님의 백성의 선자들이 바라며 주님은 그들 위해 그분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 밑줄 거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신약시대 그렇죠. 구약도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신구약 관계없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성막 안에 있던 70명뿐만 아니라 이 진영 밖에 있었던 이 두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뭐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도 있고요. 차를 타고 가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야 이놈아 지금 시기하느냐? 장소 제한 없습니다. 절대 장소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 그래서 모든 백성 위에 그분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역시 참 모세다운 또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영 안으로 돌아왔더라. 네, 영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이제 메추라기 얘기입니다. 메추라기인데 바람이 주님께로부터 나와. 그럼 바람이 어디서 나올까요? 주님께로부터 나온대요. 여러분들 이거 바람 얘기는요 성경에 우리 지난번에 그 강의 설교 때 계속 나왔죠. 시편 강의할 때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온다는 거 기억 안 나세요? 나오죠? 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5편 한번 보시죠. 바람 불 때요. 하나님 창고 또 열어놓으셨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 135편 우리 지난번에도 늘 얘기했죠. 바람 불 때 이 구절을 꼭 생각하세요. 시편 135편 7편 그분께서 땅의 끝들에서 안개들을 일으키시어 비를 위하여 번개들을 만드시고 그분의 어디에서 창고들에서 바람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맞죠? 그분의 창고. 그러니까 이 창고라는 것은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시편 34편에 봐도요. 33편 기왕에 보면 한번 더 봅시다. 시편 33편 7절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창고에는요. 바람만 있는 게 아니고 물도 있어. 물도. 7절. 다 같이 읽어본다. 시작. 그분께서 바다의 물을 함께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그 깊음을 어디에 둔다고? 창고들이요. 하나님 창고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예. 뭐 어마어마한 게 다 있으니까 하나님 보물 창고 그죠? 돈도 들어있을 거고 먹을 것도 있을 것이고 바람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네. 예. 근데 하나님의 창고는 결론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창고는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고는 바로 천국이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창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정확히 보려면 욥기서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전에도 늘 얘기 말씀드렸는데 욥기서 36장에서 38장까지는 천지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람은 어떻게 생겼고 별은 어떻게 생겼고 뭐가 어떻게 됐고 바닷물은 어떻게 생기고 뭐 지구 과학자들이 여기 보고 여기서 보고요. 지금 오늘날 과학이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3,000년 전에 써놓은 이거를 보고 기절하고 초풍합니다. 여러분 대류 현상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했겠죠. 해운대 바다에 가면은 바닷물이 항상 여기서 지면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이거 백사장이고. 아니 비 나오는데 이 물이 넘치질 않는 거요. 그죠? 강은 계속 물이 이래 들어가는데 도대체 저 물은 어디로 지금 가는 거야? 저는 어릴 때 그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했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수증기가 돼가지고 하늘에 거대한 구름을 만들죠. 그럼 이 구름이 땅으로 어떻게 돼요? 비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비는 다시 지하수로 저장되고 강을 만들어가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을 대류의 순환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 과학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게 여기서 30년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구과학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딱 꽝이에요. 성경 보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람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바람이 주님께로 나왔는데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들을 몰고 왔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진영의 지도를 보면은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 저 홍해 들어가는 데고 요쪽이 이제 아라비아 반도. 근데 요 만을 아카바만이라 그래. 아카바만. 이 만 이름을 아카바만이라 그러는데 동남 그 풍을 불게 하셔. 이 바람이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수억 마리를 갖다가 바람 불을 가지고 어디에요? 야들한테 지금 갖다 바람 불어 가지고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바람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바다로부터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서 진영 앞에 떨어지게 하되 이쪽 편으로 하룻길이에요. 저쪽 편으로 하룻길. 주위가 하룻길이면 얼마나 걸어가죠? 1시간에 4km죠. 그럼 1시간에 4km 가면은 우와. 엄청나게 그 큰 거리를 메추라기로 뭐 했다고 덮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룻길 될 만한 지면 위에 2규빗점 높이가 한 규빗이 몇 센치예요? 45cm죠. 여기서 여기까지 아닙니까? 이게 45cm입니다. 45cm 때 2규빗이면 90cm예요. 땅에서 지면으로. 메추라기가 그렇게 많이 보냈다고. 이쪽으로 다 하룻길, 저쪽으로 하룻길인데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32절 보십시다. 32절. 30일 백성들이 나서 온 낮과 온 밤과 그 다음 날 온종일 메추라기들을 모았으니 모을 필요가 뭐 있노, 그죠? 땅바닥에 전부 다 뭐 밟고 지나가는데. 예. 그런데 이거를 또 모았대요. 모으지 말았겠거든.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보면 만남 모으지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모으면 부패하고 썩고 한다고. 일용할 양식 주시는데.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 주는데 너무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예.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는 내일 족하리라. 예. 자,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했죠. 그래서 가장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다. 여러분 10호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은 석유 말통 아시죠? 석유 말통 20리터짜리 그게 11통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석유 말통이 있잖아요. 그거 11통을 가장 적게 모은 자가 그 정도래요. 메추라기를. 그 당시에 냉장고 있었어요. 냉장고에 넣지도 못해. 근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 내버리죠. 자, 그들이 그것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주위에 펼쳐 놓았더라. 그리고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얘들이 아주 이뻐서 이랬겠어요. 하나님 지금 성질러서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얘들은 이제 고기를 몰락해요. 먹으려 하는데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그것을 씹기도 전에 이제 이빨로 씹으려 하는데
주님의 진노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불타올랐죠. 네 이놈들 이제 맛 좀 봐라. 시온님께서 심히 큰 장으로 백성들을 치셨으므로. 여러분 이거요 시편 가면은 이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어. 78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장면을 갖다 다시 한번 그 다윗을 통해서 연상을 시킵니다. 연상시키는데 한번 보십시다. 시편 78편. 그래서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이런 장면을 보고 자기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이 깨달았. 시편 78편 24절 보십시다. 그들 위에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그분께서 하늘에서 동풍이 불게 하셨고 그분의 권능으로 남풍을 가져오셨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고 날개 달린 이게 무슨 새? 메추라기 바다에 모래같이 내렸죠. 이해가죠? 이제 왜 이렇게 내리셨는지. 그분께서 그것을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즉 그들의 거주지 주위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니 이는 주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탐욕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 아직 먹을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위해 임하셔서 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 누구예요? 살찐 자들. 조심하십시오. 가장 살찐 자를 먼저 죽이셨습니다. 메추라기 먹고 배가 막 남산만에 가서 이 아들부터 먼저 죽이신 거예요. 맞죠? 이스라엘에 택하신 사람들 쳐서 넘어뜨리셨도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지었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셔서 그들의 연수를 고난 속에서 보내게 하셨도다. 자, 지금 이 다윗의 시편 78편에서 이 다윗한테 이런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네가 통치해야 되는가를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장면이 뒤에 시편에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참 인간의 본성에는 얼마나 탐욕이 많는가. 34절 보십시다.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이는 그들이 탐욕을 부린 백성들을 거기에 뭐 했다고? 갖다 끌어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브롯 핫다 아와.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기억을 못합니다. 받아놓고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는지. 그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탐욕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 또 반역하고 범죄하지만 그들을 다시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고. 여러분 어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또 행군하게 하십니다. 3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하세롯으로 이동하여 하세롯에서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우리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봤지만은 결과적으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들이 다 불타 죽었죠. 하나님 진노를 샀던 겁니다. 그리고 얘들이 불평을 하는 동안 이 불평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뭐였다고요? 전염된 거예요. 전염. 그죠? 이 전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니까 이 불평이 어디서 나왔어요? 혼족에서 나온 거예요. 혼족 맞죠? 여러분 혼족이란 것은 꼭 뭐 외형적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방인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는 내 속에 혼족이 있어요. 아멘? 내 속의 혼족을 파멸시키게 됩니다. 괴멸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갖는 내 속에서 지금 둘이서 혼족을 시키면은 이렇게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내 속에서 같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철저하게 없애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11장에 주신 이 교훈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날마다 누리는 그 범사에 감사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왔다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중환자실 가보세요. 내보다 더 젊은 인간들이 그거 가지고 중환자실 오줌 받아내고 똥 받아내고 막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목에 구멍 뚫어가지고 숨을 쉬고요. 입으로 밥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나와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시다. 기도합시다.